비하라의 그 배경을 조금 더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보시면요. 역사적 배경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사역했던 그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중요하죠. 선지자가 없는 시기가 사실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이 살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많다 그러면 그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시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는 항상 선지서 본문을 보기 전에 이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던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 그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연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연 가운데서 어떤 글이, 어떤 예언이, 어떤 글이 쓰여지게 됐던 겁니다. 그럼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냐면 요시야 시대 때입니다. 이 요시야라는 그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8세 때 등극하게 됐습니다. 므낫세 아몬 때 아주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할 정도로 밑바닥으로 내려갔던, 영적으로 땅바닥을 쳤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8살 때 등극을 해서 31년간 통치하면서 이 요시야 때 중요한 일을 했어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겠지만, 근데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요, 안타깝게도 무기토에서 죽고 맙니다. 전투에서 애국군하고 싸우다가 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의 왕은 첫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첫째 아들이 등극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첫째 아들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끌려갔어요. 3달 만에. 어디래요? 이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세운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봤어요.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이름을 준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그런 통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왕이 된 것은 이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가 되는 거죠. 끌려갔다가 그 여호야김은 복권됐어요. 그렇다고 다시 돌아온 건 아니에요. 나라도 사실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손자가 됐고, 이때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끌려갈 때 누구를 왕을 세웠냐면, 이때는 누가 왕을 세웠냐면 바벨론이 침입했으니까 누가 왕을 세웠어요? 바벨론이 세운 그런 분봉왕 같이 세운 것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왕이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에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했죠. 그래서 쳐들어와서 멸망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종교적인 부분이에요. 자, 이제 종교적인 부분이 어땠는가 보시겠어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보겠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제대로 보려면 요시야 시대부터 시드기야 시대까지 열왕기나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쭉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에서 나온 그 선포가 왜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는 볼 수 없지만 왕하를 보세요. 열왕기 하를 한번 보세요. 자, 열왕기 하 22장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하면서 요시야 시대 얘기를 하죠. 그죠? 지금 열왕기 하 22장입니다. 60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나라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거울과 같은 거 있죠. 거울에 비춰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이게. 이 나라의 삶이. 그래서 통곡하죠. 옷을 찢고. 그러고서 했던 것이 바로 뭐입니까? 종교개혁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2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는가가 이 종교개혁한 그 한 모습을 보면 그 당시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4절부터 볼게요. 23장입니다.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의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어디서 꺼냈다고 했어요? 성전에서요. 다른 곳이 아니라고요. 성전에 오늘날이면 강단이라고 그래봐요. 근데 강단에 십자가가 있고 그 옆에 불상이 있고요. 그 옆에 무슨 뭐 나무 이런 게 깃발이 있고 뭐 이슬람교에 뭐가 있고 예? 천지신명에게 미는 뭐가 있고 그게 쫙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현실을 얘기해봐요. 그러면서
주여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 드렸다고요.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라고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당시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끌어내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가서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아니 그 5절 보세요. 사람도 패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옛적에 유다 왕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변의 산당도 패했어요. 왜? 산당에 가서 그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들을 하는 것들을 보고 그걸 배우니까. 근데 거기서 또 우상 숭배를 하니까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누구들요?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병들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을 패하며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했다고요? 산당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6절에 또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서 무슨 상도 있어요? 거기 아세라 상도 있대요.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가 거기서 불살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내 묘지에 버리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대요. 당시의 종교는요, 이러한 우상들은 꼭 그러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왜? 그게 풍요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그 음행하고 관리 붙여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헐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하기 전에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난 소리예요. 이 요시야가 죽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방금 우리 같이 읽었던 이 모습으로 다시 다 회귀됐어요. 회귀. 근데 회귀가 거꾸로 회귀해버렸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시대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까지 갔냐면 여러분 역대하 36장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 하나님의 분노, 진노의 잔이 이르셨냐면 역대하 맨 끝장을 보세요. 역대하 36장 11절부터는 마지막 시절에 유다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오를 때 역대하 36장 맨 끝장 11절 시드기야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그러면서 나오는데 그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악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목이 곱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더럽게 행하고 저는 여기 칼라 코딩했어요. 그런 것들 다. 그래서 눈에 보여요. 자, 그리고 한 16절 와보세요. 14절부터 먼저 이렇게.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여러분,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 이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러면 아까 우리가 종교개혁 전에 그 모습, 그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여기서 사신들이랑 하나님의 사신은 곧 뭐예요?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그런 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예요.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막대기로 쓰신, 아까 말한 그 쌀이 빗자루로 쓰신 그 왕이 누구냐? 17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갈대아 왕이 스스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 갈대아라는 것은 그 땅 이름인데 바벨론에 거했던 땅들을 얘기합니다. 그 땅,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은 누굽니까? 유다의 백성들이죠.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군사들이에요, 결국은.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까지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시대적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1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에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포로들이죠.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 페르시아죠.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539년 그때까지 머물러서 있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21절 표현이 잘 보세요.
이에 토지가, 이 토지는 어떤 토지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람 때부터 언약으로 주시겠다는 그 땅을 말해요. 근데 지금 황폐됐어요. 왜? 이들의 죄 때문에. 황폐하여 땅이 근데 뭘 누렸어요? 안식년을 누렸대요.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땅이 황폐된데 안식년을 누렸대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거는 레위기 18장을 읽어보면 이 뜻을 알게 돼요. 거기까지 읽어볼 새가 없지만 여러분 메모만 해놓으세요. 레위기 18장을.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못 먹을 것을 먹으면요. 어떻게 하죠? 오바이트 하죠. 죄송해요. 이제 좀 이따 시간인데. 토해냅니다. 토해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 보냈는데 그래서 그 민족 쫓아내게 한 것도 그 땅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기 때문에 토해냈는데 이 백성이 가서 똑같은 짓을 해서 하나님이 토해내셨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뭐죠?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8장을 읽지 않으면 이 뜻을 몰라요. 바로 우리의 속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땅이 뭐 했어요? 안식을 누렸더라. 그 안식이 몇 년이에요? 70년 동안 안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다시 돌려보낸 거죠. 고토 회복,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에레미야에 있는 그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먼저 설명드릴게요. 예레미야 전체 안에서 유다의 우상 숭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7장에서 17장에서는 유다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과 또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종교가 병들면 뭐가 병든다? 사회가 병든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신뢰가 깨져요. 사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 읽다 보면 7장에 10장 속이다. 너 형제 말도 믿지 마. 그런 얘기 막 해요. 사회가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요. 에스겔서 47장 읽다 보면은 여러분 성전에서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발목과 또 나중에 무릎과 허리와 그래서 창일에서 수염 체험쳐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창일한 그런 물이 됐대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물이? 성전에서. 근데 그 물이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흘러갔습니다. 그랬더니 좌우에 있었던 나무들이 푸르르고요. 그리고 더 흘러가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라바로 흘러갔대요. 그럼 그 아라바 해가 어디냐면 아라바 해가요 바로 사해를 말합니다. 죽은 바다예요. 근데 아라바 바다를 흘러갔더니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긴 고기도 죽은 바다잖아요. 고기가 펄떡펄떡 했는데 수많은 고기가 되었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 47장이 거꾸로 되는 사회가 바로 에레미야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깨끗한 물이 나와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전에 오히려 병들어가지고 하나님에서 나온 쓴물이 사회를 병들게 해서 사회마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가 됐다는 게 에레미야의 시대적 배경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7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에레미야를 보세요. 에레미야 7장은 성전 설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여호와의 진문이 어딜까요?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로 왔어요. 예레미야 7장. 거기서 반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다 사람들에게요. 3절에 보세요. 그날 설교의 제목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이게 그날 주보의 설교 제목이에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뭘까요? 그 아래 쭉 보시면 알아요. 5절부터.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그럼 바르게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제 얘기하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정의를 하지 않는 그 사회에 지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압제하고 있는 사회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으며 흘리고 있는 사회예요.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영원히 주겠는데 지금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8절 보라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 데다.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여러분 지금 얘기한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죠? 십계명입니다. 율법을 어겼어요.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게 다.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며
감히 10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이 집에 들어와서는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도다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여러분 이 모습 그려지세요? 이게 당시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7장은 제목이 거짓 예배입니다. 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다. 다시 얘기해요.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을 뭘 만들었어요?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12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그들이 광야 생활 다 하고 이제 정착 생활할 때 아직 예루살렘 성전 짓기 전에 어디다가 회막을 뒀습니까? 실로에 뒀어요.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실로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엘리와 엘리 두 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에? 무시했기 때문에, 경멸했기 때문에. 그 뭘로? 예배로. 제사의 부분을 함부로 하고, 그 성소에서 여인, 그것도 성소에서 일하는 섬기는 여인을 간음하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걸 하나님은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경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두 쳐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해서 그 당시 그 실로를 어떻게 했는지 봐라. 그럼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닫았죠. 그럼 오늘날 그 실로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해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그들이 신뢰했어요. 신뢰한다고 그랬어요. 성소에 와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랬다고요. 말로는. 그리고 우린 구원받을 자입니다 이랬다고요.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서 그렇게 행하겠다. 그들이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된 신뢰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로를 그렇게 그 문을 회막을 무너뜨린 것처럼 예루살렘 무너뜨린 사건이 바로 예레미야에서 나온 역사적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누굴 얘기하는 거죠? 누굴? 어느 나라? 북이스라엘. 이때가 722년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10지파인데 거기서 중심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온 자손 하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 하라 할지니라. 그러면 그들과 같이 누구를 쫓아가겠느냐? 너희 남유다 너희도 쫓아내겠다.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요. 정확하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행하셨던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에 나타난 역사적 배경입니다. 중심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딱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뭐죠? 언약입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자도요, 잘 아시잖아요. 언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때 뭘로 맺었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맺었어요. 그리고 피를 뿌렸어요. 거룩하게 했어요. 그리고 구별했어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언약을 맺었죠.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배우셨죠? 예전에 언약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리얼하게 배우셨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근동지방의 언약을 이렇게 맺어요. 언약이라는 계약이잖아요. 오늘 얘기요. 양자 A와 B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있어요. 그럼 언약 맺는 사람이 양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뭘 잡냐면 짐승을 잡았어요. 그럼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찢습니다. 그럼 피가 철철철 나겠죠. 그걸 가운데다 찢어놓은 상태로 가운데다 놔요. 그리고 저쪽 갑과 을이 서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뭘 보죠? 그 찢어진 그 짐승을 보는 거예요. 뭘 생각할까요? 너와 내가 언약을 어기면 이것처럼 된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맺는 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맺었어요. 시내산 언약에서. 그래서 그 언약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뭘까요? 신약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무슨 피로 맺었을까요?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 이제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그때는 계속 죄를 짓 때마다 짐승을 죽여서 죄값을 치러야 됐어요.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이 바로 신약인 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 밤
같이 떡을 나누면 이거 내 몸이다. 피를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라. 근데 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 피는 너희 죄를 사하게 하여 흘린 내 새 언약의 잔이다.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중심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럼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스립니다. 그래서 받은 심판이 바로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580년에 있었던 멸망이라는 그러한 심판이었던 거죠. 함락과. 그렇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이 배반은 어떤 배반일까요? 언약을 깨는 게 배반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너와 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배반한 그 유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일까요?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죄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는 게 목적이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그 죄를 다스리는 후에는 회복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밑바탕이 돼서 행하신 그러한 사역을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 기계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래 바탕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그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66권을 한 요절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마다 다 요절이 있어요. 키버스가 있다고요. 근데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구속사에 대해서 딱 한 절로 요약한다면 2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주일학교 때 늘 찬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 멸망까지 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하나님 공의. 멸망치 않고 뭐예요? 이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구원이죠. 그러니까 그 한 절에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국률의 성품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국률로 해서 그들 구원하는 구속사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마치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짝에 경첩 아세요? 젊은 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른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경첩. 문짝에 문과 문틈에 뭐예요? 문틀과 문을 연결해주는 삐끗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뭐예요? 경첩이죠. 그 중심에 바로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이 동일하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서의 그러한 중심 내용인 거죠. 저는 작년부터 이 아마존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마존 그냥 뭐 관광하러 간 게 아니라요. 아마존 밀림에 가서 지난해는 2주 동안 아마존에 인디안이 있습니다. 직구나족이라고 있어요. 그 직구나족이 아마존이 8나라를 거쳐서 흘러갑니다. 8나라 남미에. 이 아마존 그 나라하고 상관없이 이 직구나족이 바로 아마존의 족속이었습니다. 최고 많은 족속이에요. 최다 족속. 그들 신학교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대단해요. 그 밀림에다가 밀림을 땅을 파고 거기다 신학교를 세웠어요. 한국 사람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가서 이 SBS 말씀 가르치러 도우러 갔어요. 작년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3주를 같이 했어요. 그들과 같이 밥 먹고 자고 이러면서. 그들의 숙소는 따로 있고 이제 제 관사는 따로 있지만 그래도 그들과 함께 거처했습니다. 한여름에 더워요. 근데 제가 가는 그 7월이 거기서는 반대로 겨울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 더워요. 제가 딱 가져가는 것은 이 뭡니까? 이 마이시린 계통인데 그 후시딘을 가지고 가요. 제가 제약해서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 나요. 상처를. 왜냐하면 그곳에는 상처 나면요 금방 이렇게 더 골마지고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세요? 브라질이라는 그 나라 법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날 묻어야 돼요. 그럼 그날 그거 기후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날 묻어야 돼요. 그날. 그래서 제가 그거 가져가요. 제가 생각해봐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어디 가시나 어떤 그 뭐 상처 그런 날카로운 곳에 제가 베었다고 생각해요. 찢어졌어요. 그럼 피가 막 나잖아요. 그럼 제가 붕대로 그냥 감지 않는다고요. 피 나니까 붕대를 막 감.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그걸 닦아내요. 거기 막 묻었을 거 아니에요. 쇠붙이도 묻고. 그죠? 그럼 그걸 쫙 닦아냅니다. 그리고 뭘 바르죠? 후시딘을 발라줘요.
여러분, 후시드는 상처가 얕은 상처에 바른 거고요. 마데카솔, 뭐죠? 마데카솔 맞죠? 그거는 깊은 상처에 그 골문 데 쓰는 거래요. 이건 저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라요. 그리고서 붕대를 감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그냥 붕대 감으면 썩어요. 그런데 아파요. 그거 닦아내고 그거 바르는 거. 근데 그걸 바르고 붕대 감을 때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죠. 뭔 제가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이 긍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스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회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그 주제 안에서도 바로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나라를 멸망해야 되는 그러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바벨론을 썼어요. 바벨론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단지 그때 당시에 바벨론 하나님 사용하실 만한 그러한 큰 제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조차도 너의 교만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그러고 바벨론을 100년도 안 넘게 가운데서 고레스를 통해서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진정한 것은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였던 겁니다. 왜 썼을까요? 유다의 멸망 원인이 뭔가를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아파요, 힘들어요, 왜 나를 때려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너가 왜 맞는지 알아? 그걸 가르쳐주고자 했던 거죠. 너가 바로 지금 심판받는 것은 언약을 깨트린 죄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1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그 장에서 이미 순종하면 복,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그죠? 광주리에도 떡방주에도 복, 복이. 14절까지예요. 근데 그 후에 보면 이제 그 반대예요. 너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저주. 그걸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바로 그걸 그대로 말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때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어쩌고저쩌고 리피트 해준 거예요. 왜?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이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돌아오게 하리란 회복과 소망을 전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30장을 한번 볼게요. 30장부터 33장이 바로 회복의 책입니다. 그럴 때 마치 이사야서의 40장부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 기억나시죠? 바로 그런 같아요. 이 30장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30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 어디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이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33장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회복의 책이었던 거죠. 위로하신 거죠. 예레미야서에서 진정 말하고자 하는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주제는 딱 이 두 가지예요. 이걸 말하고자 쓴 것입니다. 심판을 왜 너희가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인 줄 알아? 심판받은 거야. 왜? 어떤 심판인 줄 알아? 네가 언약을 깼잖아.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그렇지만 심판 내지라는 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도록 한 거죠.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를 쓴 이유인 것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보면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31장 보세요. 31장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이 날은 이제 회복의 날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여기서 이스라엘 집은 어느 나라일까요? 북이스라엘이고요. 유다 집은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집에 새 언약, 거기 새 언약 밑줄 그어놓으세요. 새 언약이에요. 이제 새 언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메시아를 통한 그 새 언약이 약속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32절 이 언약 이것을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 언약과 달라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야? 옛 언약이었던 거죠. 이 언약은
아니. 이 언약도 새 언약이에요. 그걸 지금 대명사를 받고 있어요. 이 언약은 32절도요. 이 언약은 이 3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옛 언약.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이 어느 날이죠? 출애굽 날이죠. 그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렇게 해서 맺은 언약이 뭐죠? 신해산 언약.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왜 그것일까지 아니? 그게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옹기 깨트리고 붙일 수 없다고 나오죠 나중에. 붙일 수 없어요. 그들이 깨트리기 때문에.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전환하는 거죠.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새 언약이에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거를 뒤에 동의대꾸로 다시 씁니다. 그들의 속에 둔다는 말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어요? 돌비에 새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 언약은 이제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잊을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여기 혹시 이미 자녀를 먼저 보낸 분 있으면 죄송해요. 근데 제가 이 비유를 들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는 땅에 묻지 않습니다. 어디에 묻죠? 마음에 묻어요. 그 땅에 묻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분을 가까이 섬기는 분 두 가정을 알아요. 한 가정은 아들을 딸을 먼저 보냈는데 그 후에 아들까지 먼저 줘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그거? 권사님인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다 나중에 나오시게 됐지만 너무너무 아파서. 한 분은 아들을 이렇게 또 먼저 보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어떤 얘기하면 그냥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가 이해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잊힐 수가 없으니까. 마음에 묻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거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살아계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있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고. 여러분 언약의 최종점이 뭐냐면요,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인지 아세요?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최종점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언약의 최종점은요, 관계 회복인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뭐가 같은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과 같은 이 일을 회복하겠다 이겁니다. 일이 회복되면 그 나머지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뒤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관계의 회복. 그래서 이렇게 한 언약,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또 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방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다 그걸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46장을 한번 보세요. 46장 시작이 뭘로 시작하나요? 이방 나라들로 시작하죠. 조금 더 읽어드릴까요? 46장 1절.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45장까지 무슨 얘기일까요? 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얘기고요. 이제부터 46장부터는 이방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나라들이 나옵니다.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47장에 보면 블레셋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말하고, 48장 보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해요. 49장 보면 암몬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50장과 51장, 가장 그 당시에 강하고 무섭고 도대체 망할 것 같지 않은 이 나라 50장, 51장에 대해서 바로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주인이라는 걸 말할까요? 예,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51장 맨 끝절로 가보세요. 51장 60절부터 볼게요. 60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바벨론의 멸망,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책으로 기록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누구한테 보내려고 하냐면 그 바로 앞절에 있는 스라야라는 병창감에게 이걸 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가게 한 것입니다. 그 얘기가 59절에 있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갈 때 이 책을 가져가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했는데 무슨 것을 기록했는가? 이제 61절부터 보세요.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바벨론. 이 땅을 멸하여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바벨론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며 폐허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이걸 다 읽고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다가 돌을 매래요. 돌을 묶고 가지고는 어디다 던져요? 유브라다 강에 던져. 이게 바벨론 흐르는 강이겠죠? 그러면 거기다 던지래요. 여러분 책에다가 돌을 묶어서 강에다 던지면 그게 떠오르네요? 안 떠오르네요? 안 떠올라요. 이게 지금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64절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나의 재난인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때문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재앙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는 떠오르지 일어서지 못하리라.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책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왜? 이 예언대로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어떤 성품을 알 수 있을까요? 공의 하나님과 그리고 국률의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공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 공의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린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죄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고 그의 백성에 대해 잔인하였던 누구요? 바벨론과 열방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공의의 성품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보세요. 한번 아까 보던 거 50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바벨론이 어떻게 교만했는지. 50장 29절을 볼게요. 50장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여러분 이제 바벨론 치러 오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활을 당기는 자여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일한 대로, 여기서 일했다는 것은 그가 행한 대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으라 이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에 어떻게 행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해 뭐 했어요?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하겠대요. 31절도 보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바벨론이 결코 의로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함락시킨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공의 하나님이라면 국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70년이 차면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죠. 29장을 보세요. 먼저 한 25장을 먼저 보세요. 2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25장 11절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땅은 유다의 땅을 얘기합니다.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 유다 민족을 얘기해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써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렇지만 12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70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뭘로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공의 하나님은 반대로 유다를 향해서는 어떻게 되죠? 국률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유다를 향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터널의 끝이 우리 때로는 그렇게 살 때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살다 보면 이 터널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있잖아요. 그래,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70년이라는 것을 유다 민족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계속 터널의 끝이 없으면 절망하잖아요.
낙심해서 그냥 짜부러들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떠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아예 교회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도 보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거죠. 아니, 끝이 아니야. 그 끝은 반드시 있어. 그리고 너를 돌이키고 너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예레미야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구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는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처음부터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쓰여졌던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바라보는 게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비아라이라는 배경이었고, 또 하나의 눈은 저자가 이 책의, 이것도 책이잖아요. 책을 쓸 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쓴다는 거죠. 그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책을 썼을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안경의 눈입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썼잖아요. 안경을 벗으면 흐리게 보이고 제가 다 안 보여요. 근데 두 안경은 눈을 통해서 정확하게 글을 볼 수 있게 하듯이 배경이라는 하나의 안경알과 지금은 이제 구조라는 한 하나의 안경알을 볼 것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본문을 볼 때 본문이 뚜렷하게 초점이 맞춰져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구조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구조를 나눌 수 있어요. 대단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39장으로 다시 와보세요. 에레미야 사역을 가지고 두 단어로 나누면 38장에서 이렇게 마치죠.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의 뜰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에레미야가 어떤 사역이냐면 멸망 이전의 사역을 얘기해요. 멸망하기 전까지의 에레미야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39장 이후는 멸망한 이후에 에레미야 사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39장부터는 멸망한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38장 그리고 39장에서 52장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다와 열방에 대한 예언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보셨죠? 46장부터는 어디에 대한 나라 예언이었어요?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예언이면 이제 46장 이후, 물론 52장에 유다의 멸망도 있지만 46장 이후는 전체적으로 보면 열방에 대한, 유다를 포함한 열방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구조를 보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함께 나누고 싶으신 것은 교차 대꾸라는 구조입니다. 교차 대꾸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고요. 서로 이렇게 쌍이 되는 겁니다. 대꾸 되는 거예요. 대꾸. 위아래로. 이렇게. A와 A-, B와 B- 이렇게 대꾸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맨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렇게 대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맨 가운데 부분이 중심인 거죠. 당시 그런 그 히브리 문학이나 당시의 그 문학의 하나의 양식이에요. 그 가운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영동에 있는 처형 집에 가서 김장을 담궜어요. 아, 참 할 일도 많아요. 가가지고 처형도 우리 집도 아니고 처형 집에 왜 거기 가서 담궜을까요? 우리 집은 김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김장을 담그고 차까지 끌고 가서 이제 김장을 갖고 왔어요. 아, 근데 김장을 처음 해보는데요. 뭐 씻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넣는 거 이렇게 쫙 해가지고 마지막 과정까지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씻는 게 아니고 그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거 넣는 거더라고요. 아, 어떻게 앉아 계셨어요? 막 앉아 있는데 막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허리가 끊어져요. 그게 아주 우습게 막 릴랄라 하면서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아낙네들이라서 그게 편한 건지 아세요? 제가 그거 앉아가지고 이걸 해보는데요. 도저히 저는 얼마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힘든 게 이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앉아서 하면 안 돼요, 그거? 근데 우리는 맨날 땅바닥에 놓고 이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다 그랬지? 아, 이거 얘기하려고. 김장의 맨 그 안에 보면 그 속절이 그 가운데 보면 아주 노리끼리 해가지고 맛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맛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그 속하고 그 다음에 굴하고 이렇게 해서 딱 한 입 넣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게 아주 이게 김장하는 분들의 그 위로잖아요. 바로 그런 게 교차됐고요. 속을 벗기고 안에 들어있는 게. 자, 그러면 그런 것이 뭔가 한번 보겠어요. 그럼 도입 부분이에요. 1장은. 뭐에 대한 도입이냐면 예레미야 소명인데 결국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장은요.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4절부터 보면.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대요. 그래서 그를 지금 소명하신 거예요. 불러가지고 하실 일은 뭐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에, 그러니까 이 유다뿐만 아니라 46장부터 있던 그런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건설하고 그런 것을 군사를 보내서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11절부터는 환상,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환상이 있어요.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이고요. 그리고 몇 절부터인가 13절부터는 끓는 가마 환상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됩니다. 살구나무 환상은 바로 이것은 살구나무를 보았느냐. 근데 이 살구나무는 실제로 원어에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입니다. 살구나무하고 아몬드는 달라요. 근데 이 성경 이것을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걸 생각하면 또 이제 아몬드, 근데 원래 아몬드예요, 이게 원래 나무가. 아몬드 나무인데 살구나무로 번역한 겁니다. 크기도 달라요. 어쨌거나 살구나무예요. 근데 이 아몬드, 이 살구나무가 그 히브리어로는요, 발음이 쉐케드입니다. 쉐케드. 저도 정확하게 그냥 쉐케드라고 알고 계세요. 쉐케드예요.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 너 잘 봤네. 이는 내가 내 말을 이제 지켜. 근데 이 지켜는 쇼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음법이라고, 같은 소리가 나게 하면서 어떠한 그 히브리 문학에서 어떤 그 비유법, 수사법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발음을 비슷한 거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 뭐 보았냐? 그랬더니 예, 하나님 제가 쉐케드를 보았나이다. 히브리 말을 읽은 거예요. 그래? 그래, 내가 반드시 쇼케드 하겠다. 이 얘기.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대로 하나님 반드시 지켜야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나오는 끓는 가마 환상을 다시 보여줘요.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끓는 물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도 라면 끓여 먹다 옛날에 많이 뒤었어요. 골로라고 있잖아요. 요만한 거에다가. 예?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뒤지 않게끔 잘 돼 있지만, 그러면 그 끓는 물에 뒤어도요, 부글부글 끓습니다. 여기가. 이거 심하게 뒤면요, 이게 살이 이렇게 불불불 탑니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끓는 가마를요, 그 가마를 북쪽에서부터 기울여서 그걸 어디다 들이부어요? 예루살렘에다 들이분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냄비 하나 들이부어도 사람이 지금 얼마나 그 괴로워요. 근데 그 끓는 가마를 위에서 들이붓는데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그거를 심판이라고 표현해요. 15절 보세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며, 북방 왕국들이 끓는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들이부어요? 예루살렘 성문에 갖다 들이분다는 거죠. 그러면 너 뭘 봤냐? 예, 쉐케드를 보았나이다. 내가 반드시 쇼케드 하겠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이와 같은 일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 이렇게 따로따로 된 환상이 아니라 이어지는 환상이에요. 그럼 예레미야가 이제부터 선포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반드시 행하겠다.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1장에 보면 또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8절에 한번 보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 보내면 이러면 나 저 못 가겠어요. 그랬어요. 마치 모세처럼. 실제로 막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못하겠다 했어요. 근데 너는 내가 말한 대로 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여기서 그들은 적이 아닙니다. 이때 그들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뭐 하겠다고요? 구원하리라. 아직 성취된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하겠다. 그 얘기를 또 합니다. 19절 보세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예언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39장 나라가 망할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죠? 구원받아요. 거기서 구출받아요. 같이 포로로 끌려가다 예레미야 풀려납니다. 그죠? 구원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의 맨 끝은 누가 회복되고 구원되는 걸 마치죠? 예,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대표성 있는 왕이 바로 회복되어지는 복권으로 마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앞을 보세요. A와 A-는 마치 배추의 맨 껍질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배추를 그냥
이건 김장하신 분은 알지만 배추를 그냥 통으로 된 거에다가 막 속 넣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가운데 쫙 자릅니다. 그죠? 가운데 자른 부분. 그래서 그 양쪽이 서로 이렇게 마주쳐요. 그같이 도입 부분과 후기, 결호 부분이 마주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는 예언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예언했어요. 근데 여기는 마지막은 어떻게 하죠? 성취되어져요. 분명히 아시겠죠? 성취되어졌잖아요. 심판이 성취되어지죠. 그리고 구원도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는요,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장부터 25장입니다. 그리고 그하고 짝을 이루는 것이 46장은 이방 나라죠.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짝을 이룹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까요? 한 번 더 배추를 쫙 벗겨봤더니 그 심판의 원인이 뭐냐?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26장에서 29장인데 한 원인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 짝을 이룬 한 원인은 왕들의 잘못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런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백성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입술입니다. 선지자는. 이 방향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 심판의 원인이 뭐라고요? 이게 끊어졌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자,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종교 지도자예요. 또 하나는 왕들의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이 왕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두 기둥이 무너지면 나라는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가운데는 뭘까요? 여기까지 지금 다 심판, 주로 심판에서 얘기했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지금? 구원만 남았죠. 그래서 바로 30장부터 33장이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장하는 책이죠. 그럼 결국은 예레미야에서 강조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책은 1장부터 52장을 여러분 차례대로 읽으면 헷갈려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왕들 자체도 그렇죠. 왕 자체의 순서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진짜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이 성경을 썼을 때는 시대 순으로 쓰지 않았어요. 주제별로 썼던 겁니다. 에스겔은 시대 순으로 썼어요. 주제별로 썼을 때는 어떤 그런 구조를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때는 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제가 이런 주제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오늘 본문을 다룰 때는 바로 이 순서대로 나눌 겁니다. 맨 마지막에 회복에 대한 소망의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시까지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까지는 12차례 경고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경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12차례까지 경고했을까 생각하면은 이 백성들이 그것을 그 전에는 예언을 통해서 그 후에 이걸 글을 읽는 자들에게는 이 글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돌이키도록. 하나님 한 번 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기다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2차례 경고했을 때 이 70년, 이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이 25장에는 단순히 심판에 대한 권고뿐만 아니라 회복에 대한 예언도 하고 있는 걸 아시겠죠? 25장에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70년 차면 다시 들어간다고 얘기. 그러면서 이제 이 경고,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모두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이 표적들은 이제 이 예언을 좀 더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을 사용하는 겁니다.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사인. 사인이라는 것은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같지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기적은 단순한 어떤 놀라운 사건이라면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에 플러스 의미를 붙인 겁니다.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면 길에 도로판에 보면 사인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인판은 그냥 판이 아니에요. 그냥 페인트로 글자 쓴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방향이 지금 천호동 사거리로 가는 거다. 길동 사거리로 가는 것이다. 그죠? 몇 킬로 가면은 지금 이제 어디로 나가는 것이다. 방향이 어디다.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표적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안에 다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7가지가 나옵니다. 썩은 배띠 그러한 표적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는 그 배띠 당시에는 이 허리에 차고 있었던 그것이 가죽이 아니라 그렇게 배로 이제 허리를 동여맸을 때 그 배를 땅에다 묻었는데 곧 가서 이제 후에 가서 팠더니 그것이 썩었어요. 그와 같이 유다의 교만이 유다가 이렇게 썩었다는 거죠. 뭘로요? 교만을 통해서. 포도주 가죽 부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뭄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그러한 어떤 시대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독신 더 이상 예레미야 독신으로 지내라 했잖아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그 가문이 문을 닫는다는 거죠. 그와 같이 이제 이 유다는 이제 문을 닫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하나님 주권을 말하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죠? 깨트려 버려요. 그걸 곧 뭐라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진 옹기요. 여러분 옹기 그릇을 확 깨면은 그거 본드로 붙일 수 있어요? 다시 안 붙어져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걸 말합니다. 해옥이 불가능할 거다. 그걸 말해요. 무화과 두 광줄입니다. 광줄이가 보이는데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광줄이가 보여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또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좋은 무화과였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그 심판받는 건 끌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버팅기고 나 안 끌려가. 아니면 애국으로 도망가.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남아있는 자든지 애국에 간 자든지 이런 자들은 나쁜 무화과다. 이런 것을 이 환상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두 가지 환상은 방금 봤죠. 살구나무 환상과 그리고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심판이 북방, 바로 북방으로부터 재앙이 올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상징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줄과 멍에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심판받고 포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아나도에서 밭을 삽니다. 여러분 아나도에서 밭을 살 때가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근데 아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둘레는 누가 포위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겹겹이 그는 에워싸임을 받고 있었던 그 당시예요. 여러분 그러면 밭을 산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밭을 사요. 그걸 왜 샀을까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겁니다.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조상들이 너 포도주 마셔 말라. 그런 조상들의 말조차도 그들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예루살렘 포위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사는 그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조차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것에 대한 하나의 순종의 모범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의 행동이었습니다. 큰 돌을 바벨론 바로의 궁전 대문에 숨깁니다. 큰 돌을 바로의 궁전에 숨기는데요. 후에 그 궁전에서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하죠? 드러나게 합니다. 누가 드러나게 해요? 감춰놨지만 바벨론 군사가 와서 그걸 허물어뜨리고 거기다가 바벨론 왕의 왕자를 세운다. 이렇게 이 상징의 행동을 보입니다. 그건 뭘까요? 애굽에 피난 간 것이 잠시 우산을 피하겠다고 갔지만 그 우산은 뚫어진 우산이다. 너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예언의 책을 유다 강에 던진 거 방금 보셨죠? 그 책을 강물에 떨어뜨리면 그건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바벨론이 몰락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자,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예레미야를 본문을 보기 전에 봐야 될 구조와 그리고 중요한 그러한 경고들, 또 상징 행동들, 표적, 환상 이런 것이었습니다.